주님 눈물 흘렸네. 나의 고통 위하여 주님 고통 당했네. 나의 생명 위하여 귀한 생명 버렸네. 이런 주의 사랑을 믿고 나는 등을 돌렸네. 이런 나를 위해, 이런 나를 위해,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이런 나를 위해, 이런 나를 위해 아무 죄 없으신 주님 피 흘려 죽으셨네. 영상에서 보았듯이 기독교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행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양손에 움켜쥐고 힘껏 흔들며 예수님을 왕으로서 기쁘게 맞이하였던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통과한 문은 골든 게이트,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을 지닌 미문입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해 있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베다니라는 동네는 이 미문에서 나와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이기도 하지요. 예루살렘 동쪽의 미문은 영광의 문입니다. 개성문으로 정전에서 승리한 장군이 건장한 말을 타고 온 백성의 환호성을 받으며 국가의 영웅으로 등장하는 그런 곳이 바로 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인 예수님의 모습으로는 개성문으로 들어오는 승리한 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볼품없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 느릿느릿 그곳을 지나셨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환호는
여전히 개선하는 장군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어졌습니다. 이 장면은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사실 미문에 얽힌 여러 통념을 생각해 보아도 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맞이한다면 사람들의 환호는 그쳐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개선 영웅을 맞이하듯이 자신의 겉옷까지도 벗어서 펼칠 정도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외쳤죠.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 뵈었을 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고 예수님의 사역은 구원을 위한 생명의 내어줌으로 귀결될 것이었습니다. 그 성경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보았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화려함이 아닌 눈물 머금은 감사의 노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외쳤죠.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다윗은 이스라엘 2대 왕이었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을 때는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화려했고 웅대했고 어느 나라도 쉽게 침탈할 수 없었던 강대함이었죠. 사람들이 바란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마치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 강대한 이스라엘처럼 다윗 선조의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강한 예수님, 강한 나라. 여러분, 우리는 재미삼아 이런 테스트를 해보았을 겁니다. 제시된 동영상에서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의 행동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몇 초간 흐른 뒤에 또 다른 질문이 나오죠. 그 검은색 사람이 움직이는 동안, 그 행동을 주목할 동안에 그 옆을 지나갔던 흰옷 입은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의 행동에 집중하느라 그 외쪽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잘 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지나갔었나?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의문을 나타내는데 동영상을 한번 뒤돌아보면은 흰 옷 입은 사람이 막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막 발견되거든요. 그런 것들, 그런 테스트를 한 번씩 해봤을 건데 사람들은 이런 테스트는 그 사람이 어느 하나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서 우리가 많이 테스트를 해봤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독립을 염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온갖 장치를 걸어 본질을 벗어나 사람의 율법으로 특권의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즉,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로마에 압제당하는 것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어떤 구세주를 보내주셔서 이 모든 상황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종결되고 우리가 다시금 잘 살 수 있는 그 나라로 회복되게 할 수 있도록이라는 이 염원을 갖고 있었다는 건데 굉장히 신앙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는 듯 하지만은 그 이면에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두가 힘든 그 상황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그 이름을 가지고 특권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무리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던 모습들을 나왔죠. 우리가 마가복음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치료 사역을 하시고 귀신 내쫓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실 때에 몇몇 부딪혔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이 특별히 그런 부류에 속하는데 모두가 다 그런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그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염원하는 듯하나 그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에게 헛된 사람의 율법을 제시하여 그 사람들을 계속 장치화하여서 올가매고 있었던 형국이 나타났죠. 일선에선 지도자들이 변질되어 갔던 겁니다. 시대적 상황으로는 이스라엘 독립을 원하고 이 상황을 해방시켜줄 구세주를 원하고 있으면서도 내적으로 일어난 부패적인 상황들이 갈수록 그 상황 가운데 쌓여져 가고 있었다는 거죠. 갈수록 시대적 상황은 악화되어 가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도 신앙이 약해져 가고 오히려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화된 구세주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세상에 일어나는 일과 다시 이 땅에 나타나실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이상화된 그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은 싹 사라지고 사람의 기준에 맞추어서 이러한 구세주가 지금 우리에게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상화된 생각들이 그대로 사회상에 자신들의 일상 가운데 반영되어서 당시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그 일들을 나타내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즉 이상화된 구세주를 바랄 뿐이었죠. 우리에게도 강력한 구세주가 있었으면 하는 그 바람. 성경을 떠난 지 이미 오래되었고 말씀은 회당에서 주기적으로 선포되어도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 속에 너희가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해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 묵상하는 가운데 마가복음 읽어가는 가운데 한번 발견하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면면을 꾸짖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하여서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하는 것도 아니라 갈수록 하나님이란 이름을 많이 외치지만은 그 안에 알맹이는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바라는 이상화된 그 어떤 생각들이 하나님과 접목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논리대로 하나님을 팔고 있는 형국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헛된 신앙, 이 바람 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신적 능력을 지닌 특별한 인물에 이 체제를 정복하여서 승리를 가져올 강력한 군주를 그들이 원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미문으로 들어오셨는지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외친 겁니다. 구원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제까지 우리가 따랐고 보았던 예수님이 그럴 만한 충분한 신적 능력을 가진 분이셨기 때문에 그 강력함으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의한 구세주로서의 그 사역을 나타내시고 그 행적을 보이셨던 것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겉으로 일어난 강력한 힘, 그것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계속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탔든 말을 탔든 그게 아예 안 보이는 거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어오신지도 아마 보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들어오셨을까? 우리가 잘 이미지화해 봐도 정말 건장한 말을 타고 늠름하게 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국가를 살려내었다, 구원하였다라고 여기는 그 장군이 들어오는 그 모습과 태어나서 한 번도 짐도 실어보지 못했던 나귀의 새끼를 골라와서 그 새끼 위에 앉은 성인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걷는 나귀 새끼의 그 걸음과 그 형세 어떨 거라 생각하십니까? 웅장할까요? 건장한 느낌일까요? 화려할까? 전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외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외침의 화려함과 그 웅대함과 사람들의 운집된 그 수와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걸어오시는 그
그 느릿느릿한 걸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뭔가 맞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서 너무나 외쳤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강력한 구세주가 이제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는 헛된 신앙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죠.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외쳤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대로 보기는 한 것일까? 그리고 그저 자신들이 바라는 영웅을 기대하였기에 예수님의 그 모습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넘길 수 있는 것이었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왜 믿나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과 깨달음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믿도록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실천을 통해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기도와 신앙은 나에게 필요한 삶의 충족을 바라고 쫓고 있지는 않는지 질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대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고 우리를 구원의 구세주로 인정했던 그 사람들, 즉 예루살렘에 대거 거주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군중으로 돌변하는 것은 한순간이었거든요. 그들이 진정으로 바랬던 구세주로서의 그 모습이 안 보이니까 이들은 전혀 이들의 행동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없습니다. 이미 없고 자신들이 생각한 이상화된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니까 이들은 또 오히려 확 바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로 확 변하거든요. 이전 영화였지만 이 예수님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잘 그려준 영화가 한 편 있었죠. 멜 깁슨 감독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잘 아실 겁니다. 그 영화에서도 이 장면을 그렇게 극적으로 잘 표현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리고 로마 법정에 서기 전에 그 예수님께서 회상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줄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회중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영화에서 컷은 무엇을 오버랩되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했던 그 사람의 모습과 오버랩을 시킵니다. 즉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저 사람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외쳤던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오버랩 시키면서 그들의 호산나 외침은 과연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던집니다. 멜 깁슨 감독이 의도적으로 그 두 장면을 오버랩 시키면서 신앙인, 즉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거든요. 즉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질문과도 똑같은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았길래, 무엇을 추구하길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마치 계산하는 장군처럼 이 억압된 사회를 엎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예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고 또 기도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에 우리의 중요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특히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예수님의 그 행적들에 집중하여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함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으로 막 짜집기 되어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 무엇인가를 제대로 좀 보려고 하는 거룩한 도전이요 실천이 바로 사순절 기간에 특히나 예수님의 행적을 보는 것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현재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서의 벗어남, 빗나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묵상을 하지 않고 진정 하나님을 보려 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행적과 사역을 특히나 보려 하지 않음으로 초래되는 변질된 신앙함이 없도록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예수님을 좀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그 나열되는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은 좋은 성적을 받게 해달라, 좋은 대학을 가게 해달라,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달라, 풍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한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그 어떤 준비된 것에 가기 위한 그것에만 몰두되어서 사회적 성공에 대한 기도 제목만 쭉 나열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성경 어느 기록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공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 맥락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지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의 성공이나 이것을 위해서 기도의 순간들, 기도의 시간들을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나열해가는 샤머니즘적 주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낼 수 있을까? 결국 내가 공부하는 것과 내가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도 내가 꿈꾸는 직업의식이나 이런 것들, 대학도 그렇고 이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것을 싹 다 빼놓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라고 얘기를 할 때에 성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이런 걸로만 연결되어 있고 기도 제목 요청해도 그런 것들로만 요청이 되어버리면 그 속에 하나님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버젓이 잘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너는 누가 받으라도 사회적 지위가 있고 잘된 사람이어야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미문이라고 하는 곳 영광의 문을 통과하실 때 건장한 말을 타고 오신 게 아니고 화려함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늘상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대로 오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만약 우리의 모든 삶을 정복시킬 나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나의 연약함까지도 강함으로 만들어줄 어떤 그런 분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냥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모든 상황에서 해결해 줄 구세주다라고 하는 걸로만 외치고 있는 결국에는 너무나도 위험하고 힘든 자신들의 생활이 됐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팔아버리거나 선동되는 그 군중처럼 변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는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바라봄은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려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도전과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순절의 기간은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금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애씀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바르게 보려는 매우 경건한 실천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고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에게 사고되어지고 생각되어지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을 그나마 바르게 좀 보고자 하는 그런 애씀과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매진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적어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좀 보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 시야, 하나님을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그나마 좀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 이런 것이 사순절 기간에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지고 우리들에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도전들이거든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신앙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진정 나의 삶 가운데 가치가 되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 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오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구원하실 메시아로서의 우리들에게 구세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그 결과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판이하게 달랐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었습니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용납이 안 됐죠. 죽어서는 안 되고 계속 그 강력함을 가지고 쭉쭉쭉 실적 능력을 가지고 로마인이 이 앞제까지도 무너뜨려야 할 그 구세주. 너무나 달랐죠. 안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하고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교육하셨던 그 말씀과 보여주셨던 행적을 안 봤다는 거예요. 안 봤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보지 않음은 참으로 많은 오해를 많은 오해를 사게 만들고 그 오해를 사게 된 것은 많은 잘못된 가치를 형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신앙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즉 이 안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행적, 특히나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보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묵상하면서 보는 것은 혹여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내 나름대로의 결정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고 하는 그 고민들에 대한 해답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으로 해서 보여지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지만 그나마 우리들에게는 이 신앙의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에서, 묵상하는 것에서 정말 기본이 되는 이것에서 우리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나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 돌아와서 이 말씀 안에 머무르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개개인적인 학업과 그리고 각자가 준비해가고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시켜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일상에 포함시켜서 함께 신앙하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하고 예배하고자 노력하는 여러분들, 도전하고 주의 성수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신앙 이야기들 가운데에 오도되지 않고 엇나가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 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것, 어떤 분이실까라고 하는 것을 읽어내려고 하는 것, 이것에서부터 엇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만약 약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걸 마냥 반대급부로서 강해져야 돼라고 하는 외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라고 하는 기도 제목으로 더 구체적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너무나도 단순화시켜서 지금 나는 안 좋으니까 좋은 나를 위해서 지금 있는 상황에 반대극부적인 그 기도 제목을 막 외치면서 되게 될 뿐이에요. 성적이 안 좋으면 성적 좋게 해주세요 하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극단적으로 봤을 때. 만약 그렇게만 기도하는 이제 기도가 되어버린다. 단순한 게 아니고 고민해야 될 것이고 기도함으로 깊이 있게 바라봐야 될 것인데 그냥 내가 생각한 구도에서 하나님을 짜맞춰가는 그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도 아예 보이지도 않을 거겠죠. 하나님이 도구가 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도 이 가슴에 사무치는 어떠한 고백이 되지도 않고 그냥 실천하는 이야기들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에 어떤 감동이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내 삶에 어떤 아주 좋은 것들이 막 주어져야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뭐 이런 것들을 느낄까요? 그것은 아니죠. 어떻게 해서도 우리는 깊이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데 예수님을 보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려고 해야 하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그저 내가 공부하고 내가 준비해 나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그냥 뭐 여유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조금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읽어내는 것을 명확하게 지켜내면서 여러분들 일상 꾸려가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여러분들 신앙의 도전이 되는 거죠. 무엇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라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 신앙의 모습들, 여러분들 학업 이런 모든 것들도 함께 세워가라고 무슨 많이 반복하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이상화한 구세주를 외쳤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나 진정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에 기저에 깔려있던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오셨고 예수님의 행적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일들이 일어나실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눈이 띄어져야 되고 그걸 통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내가 그럴 것이라고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경건한 실천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종료주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이어질 것인데 그 고난주간에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그 기간 동안에 엑기스가 될 수 있는 그 고난의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고난주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전송해드린 고난주간의 일상의 예수님을 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이미 전송해 드렸는데 그 안에 보면은 이제 매일마다 영상으로 새벽 시간에 아침 시간에 영상으로 고난주간에 묵상할 수 있는 영상 묵상을 제가 제공해 드릴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발송해 드린 매일 성경으로 묵상할 수 있는 묵상들 그 묵상을 했던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 나눔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어 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행하시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심인데 여러분들 일상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 나타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렸는데 여러분 고난주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경건의 일상들을 잘 가져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하여서 깊이 있는 여러분들의 지금의 신앙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기보다는 자신들이 생각한 구세주를 외쳤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보려는 우리들의 경건의 실천함, 즉 주의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보려고 하는 우리들의 애씀과 시간 내어줌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오도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던 그 부분을 마치 내가 생각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변질되어 들어갔던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모습처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봄을 통하여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엇나가지 않으려는 우리들의 신앙의 도전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함으로 인한 우리의 종류주의이며 그러함으로 인한 우리의 고난 주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막힌 담을 하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진정 예수를 바라보고자 하는 그리고 그 바라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보고자 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삼성교회 고등부 모든 일원들의 일상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